승리하려고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는데 승리할 수 있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힘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의 숲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손 들어주시면은 이기는 거고 손 안 들어주면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단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렸는데 승리하시는 깃발, 이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승리의 기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정하십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는 장면에 앞서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팔을 딱 들고 있는 게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스라엘 지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를 안 치고 양 옆에서 팔을 붙들어줍니다. 모세 혼자 하는 팔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양이 옆에서 팔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내려오지를 않죠. 모세의 손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깁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싸움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렇다고 모세의 손이 능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곤하니까 손 내려왔잖아요. 모세의 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전쟁의 승리를 누가 결정했느냐? 눈에 보이기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지만은 그걸 또 가난하게 한 게 모세의 손이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이었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말렉 배후에 사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은 아말렉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으로만 보죠. 근데 성경은 일차적으로는 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아말렉 배후에 사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이거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하나님과 싸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상대가 되지를 않죠. 피점 역시 창조적 상대가 되겠습니다. 사단의 상대는요,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사단과 그 세력들하고 미가엘과 천사라고 싸웠어요. 그런데 못 이기고 사단이 쫓겨 내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과연 하나님과 싸우려고 상대해요? 안 됩니다. 오후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면 그 내용을 그때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사단이 세상 권력자들, 악인들, 환경 여러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세상 왕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수교까지 했고 성경을 없애려고 다 모아놓고 불을 켜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콜롬비아에 어린이 성경책 다 모아서 불 켜가지고 성경이 없다고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성교대에 소리해서 이제 그 성경 보내는 거 있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없애려도 지금까지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달되고 있고 교회가 무대에서 없어졌냐? 아닙니다. 지금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성도들이 없어졌냐? 사단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성도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에, 중국에 숨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하여튼 사단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애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거기 분명히 내 교회라고 있어요. 내 교회를 관석 위에 애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못 이깁니다. 눈에 보잘것없는 교회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사단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요한에서 사단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과 상대해서 이겨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도 사단이 사용을 합니다.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감정으로 반응하면 싸워요. 그렇더라고 제가 보면 저들 봐도 감정으로 반응하면 내 생각으로 반응하면 싸우고 미우고 이렇게 돼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둘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둘 사이에 삐스고 들어가지고 분리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틈을 따가지고 들어가지고 분리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열시키고 나누게 만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 감정 건드려가지고 서로 싸우게 해서 분리해요. 심하면 남당이 되버리죠. 우리 몰라 이게 왜 이런지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서 나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겠다고 막 그러고 하죠. 이 배우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부모 자녀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많은 일이 갈등이 생기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선에 올라가 있으면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요. 이게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세요. 그 순간에 마음으로 그냥 기도를 하면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10번 가운데 여러분 10번 다 감정따라 하다가 됐으면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또 해가지고 10번 다 안 지고 2번, 3번 이기고 그러다가 9번까지 10번까지 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아니 우리는 모르고 속아서 지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으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손을 올리고 있으면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하는 말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 자기 아버지 사울은요, 블레셋 군대 좀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건데 그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믿음의 자는 그리고 이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 일하시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요나단과 자기 무기 든 손에 딱 2명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건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나단. 그래가지고 요나단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17장에 다윗도 블레셋 골리앗들이 나갈 때 임하답니다.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0대 소명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싸움하는 싸움꾼. 키도 3m 정도 되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기로는 다윗이 이길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사람의 심장이나 칼이나 창 그것 가지고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무슨 육신의 힘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 계시고 다윗은 방패가 아닌 만군의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안 해주시면은 이제 하나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돌맷돌을 던질 때요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키가 작으면 표적이 작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힘을 써야 되는데 골리앗은 크잖아요. 표적이 크니까 그냥 맞추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맷돌이 날아갈 때 힘을 더 실어줘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박힐 때 아주 강하게 맞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다윗의 말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승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을 승패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손을 들고 있는 성도들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도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있을 때에 이겼던 것처럼 군대에서 보셔주다가 누가 오면은 손 들어오면 손 들어. 손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 안 들고 총이 있으면 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손 들어야 돼요. 수배를 걸었는데 손 드는 건 뭐예요? 항공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손을 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손만 들지 마세요. 바짝 드세요. 두 손 다. 할 수 있으면 두 발까지 다 드세요. 완전하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따져봐도 이거 내가 이길 수도 없고 이거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하고 기도로 도우심과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예가 역대하 14장에 보면은요, 고스 사람 세라가요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사 왕이었는데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군사 100만 명. 오늘날도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군대에도. 우리나라 군대도 100만 아니에요. 뭐 60만이라고 그러는데 100만 명. 옛날에 더 많았겠죠. 이 100만 명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는구나. 100만 명이나 병거가 300대 쳐들어왔으니 두려워할 만하지 않아요? 아사가 어떻게 했냐? 1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했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고소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고소 사람들이 도망했습니다. 아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유다 군대가 가서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쳤는지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명의 고수 군대를 쳐서 동원하게 하신 겁니다. 또 20장에 우리 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는 이기고 나서 전리품을 거두어드리는데 3일이나 걸린다니까요. 그 쳐들어온 군대의 수,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3일 동안에 거두어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수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두려워만 하지 않고 다 모아놓고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 군인들은요 싸우지도 않으세요.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25절에 여호사밧 우리 백성이 가서 아까 말한 사흘 동안에 거둬들였다는 거. 그 앞에 보면은 찬양의 조직에서 찬양을 시작했더니 제 족속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기록이 안 나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그냥 서서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찬양이 시작할 때 그랬어요. 찬양은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 곡적으로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길과 같아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또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동 중에 거하신다. 막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도 보좌께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성도도 우리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찬양이 그냥 기분 내서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도록 하는. 그래서 이 기도와 찬양에 능력이 있는데 신약예배에서는 또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같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매일이 다 벗어졌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이 믿음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면 해보세요. 그 믿음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믿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승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믿음도 승리를 가져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니라. 믿음으로 이겨요. 나라들을. 여기 사사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장할 때 믿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 무릎 꿇어 항복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 하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귀신이 많이 듣겠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 권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막강한 권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지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권능한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무슨 힘과 능력 아무리 동원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용을 하셔서 승리를 맛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좋습니다. 약간 지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모세가 제단에 잡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깃발, 우리의 깃발, 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승리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7장 모세 기도의 손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을 대로 어려움 당하는 날 배부르 드십니다. 어려움 당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딱 손 그대요 항복하고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리세요.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기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밖에 우리가 있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오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공격 못합니다.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창조대로 공격했다 죽으려고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밖에 나가면 기다리고 있다고 공격했거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합니다. 하나님 장치를 그렇게 해놓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도록 예수님 밖에 나가면 살아있다 기다리다가 화살을 쏴요. 공격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격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만 죽어야 돼요. 예수님 밖에 끝까지 내가 이겨보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만큼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묘수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당해요. 사단에게 당해놓고 하나님 오망하면 안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전쟁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단은 여기서 5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이 사단을 이기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 전쟁은 상대가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악의 영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 위로하면 안 돼요.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 왼수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원수는요 북한이 있대요. 김정은 원수라고 안 하죠. 김일성 원수입니다. 최고의 지위를 부를 때 원수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원수는 아니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제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복종할 분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 믿으면 대적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대적하면 마귀가 무서워서 피한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비정상적인 어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뭐 두려움이 오든지 공포가 오든지 위험이 오든지 뭐 이런 게 오면은요 사단이 역사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물러가라고 명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위험을 가져오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물러가면 안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고 해보세요. 이거는 꿈에도 통한다고 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통하는 겁니다. 네, 해보시라고요. 네, 쌓아봐야 이게 좀 되는데 몰라가지고 늘 사람은 싸움에 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요. 해보세요.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보시면 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영적인 전쟁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속지 말고 지지 말고 예수님한테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일사람 감정 이것들하고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사단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싸움 상대 대적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더 기억할 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